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이제 초점을 이제 어제는 한나의 결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초점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좀 맞추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의 그 당대의 가장 영적인 지도자는 그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엘리 제사장이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지금 이 특세가 열려지면 전체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하는 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늦게 오면은 본당에 못 들어오시는데요. 저는 암만 늦어도 내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당에 뭐 지각하고 뭐를 해도 제 자리는 본당 안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 사무엘상에 겉으로 보여지는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 제사장이 당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를 주도하는 영적인 흐름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이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이게 겉보기와 다르게 실상은 꼭 이 엘리 제사장이 엑스트라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짜 주인공은 그 꼬맹이 어린애 사무엘이 나중에는 이제 무대의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가 주인공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사무엘상 시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아직 어린애예요. 꼬맹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당대의 대표적인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엑스트라고,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그냥 꼬맹이, 아까도 그 탁송하는 그 초등학생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그런 어린애가 사실은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주인공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타이틀, 담임 목사, 총회장, 겉으로 보여지는 권사, 장로, 자꾸 앞에 얼굴이 나오고 보여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이나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그 사람을 저절로 순종의 인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 이거 무서운 진리 아닙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여기 수많은 중직자들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메시지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그런 타이틀도 없는 초신자들 때문입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수치의 자리에 빠진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이틀이, 이 직분이 저절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자각하고,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 아닙니까?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두려운 게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의 그 직분이 당대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을 저절로 순종의 자리로 만들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위험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퇴보되고 후퇴하고 이럴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거 안 해도 되는 담임 목사 시무투표 그걸 왜 했겠어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42살 피가 끓는 그 나이 때는 그런 거 시무투표가 필요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질 않아도 저는 개척 초기에 특세하고요, 집으로 안 갔습니다. 옆에 이거 다 해가지고 요 몇 평 될까요? 요 조그만한 학교 그 창고를 빌려가지고 목양실로 쓰고 있으니까 여기가 무슨 대단한 공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특세 인도하고 집으로 안 갔습니다. 그때 막 가슴이 불부터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40 그 초반에, 아니 성도들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고 김밥 하나 들고는 바로 회사로 출근하는데 내가 왜 집에 가서 들어 누워야 돼? 막 이런 마음이 꽉 차가지고요, 저도 새벽 기도 마치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졸아도 여기서 졸고 말씀 준비하고,
이게 초기의 저의 모습이에요. 그때는요 뭐 담임 목사 시무투표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나고 저를 돌아보면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 정신이 많이 모래가 그 손에서 주먹에서 저절로 빠져나가듯이, 제가 13년이 지난 7년 전에 시무투표할 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14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와서 이제 이 시무투표가 저에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가다가 만 70살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는 너무 늦은데 7년 단위로 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지난 7년을 아프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지금 혹시라도 이거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나, 얘가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얘기를 모르고 있다가 밥 먹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얘기를 나누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연말까지 아빠 임기가, 그러면서 그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3분의 2가 이제 또 다른 7년을 허락해 주시면 이제 7년 더 하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짐 싸야지 뭐, 밥 먹으면서 얘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짐 싸야 된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이거 딴 교회 가면 되지, 걱정하지 마. 사실은 얘는 걱정하는데요, 제가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이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의 그 웃음의 표정이 비웃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착각하고 있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설마 떨어뜨리겠습니까? 또 게시판에 글 올라올지 몰라요. 사전 선거 운동 위반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처럼 정말 걱정 안 해요. 이게 뭐 제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 저 사실은 그런 걱정 안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근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엘리가 되지 않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영적으로 후퇴하고 영적으로 퇴보되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엘리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지금 사무엘상의 저자가 엘리를 묘사하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포인트를 두고 묘사하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또 4장 15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이거 말고도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엘리의 이미지는 늙고 초라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자꾸 눕고 싶어하고 누워있는 그의 모습, 이게 여러분 그저 연세가 들어가지고 그저 뭐 이 노화 현상으로 체력이 약해진 걸 묘사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런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엘리의 영적인 무기력함,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어제 눕고 싶었고 막 눈이 침침하고 그렇게 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걸 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주일부터 무리를 했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백발이 성성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연세가 드신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 중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사정을 해도 그저께 그 영상에 보니까 또 나와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 기억으로 이 어른이 지금 구순을 바라보는 걸로 아는데 체육관에서 의자 정리하고 계시는 어른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이가 세월이 흘러가면 몸은 노쇠되고 체력은 약해지고 자꾸 눕고 싶어지고, 그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갈수록 우리의 영은 더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의자 하나 펴는 이런 일이라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그 어른이 어떻게 그 늙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더 청춘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뻐 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한나인데 죽을 것 같아서 기도실에 가가지고 막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입에서 그냥 말도 기력도 없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썩 가가지고 집사님 그 아침부터 그 술 드시고 교회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한나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날마다 다그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화요일마다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을 상처 줄 때는 악해서 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우리 악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기억해라, 악해서만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약해서 상처, 약해서 둔해져 가지고 성도들은 지금 막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걸 막 전혀 모르는 이 둔감함. 그래서 막 교역자들 보고 어떨 땐 따라해라. 뭘 따라하느냐 하면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고. 영적으로 우둔해지면요, 그 좀 둔해도 괜찮은 데는 막 엄청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제 막 수요 예배 같은 거, 새벽기도 같은 걸 막 경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교역자는 막 어떤 다른 교역자보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 참 좋았다 그러면 막 민감해져가지고 이런 경우를 보여주는 거는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목회자로서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진짜 두려운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우리 젊은 부목사님에게 질투심을 느낄까 봐. 전 그게 가장 두려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 내가 거기에 질투심이 느껴질까 봐.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빼고 설교도 안 시키고 뭐 이런 일을 내가 할까 봐.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이 그 제일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하나님 둔감할 때 둔감하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박수를 받고 누가 뭐라고 칭찬을 해도 거기에 예민하지 않고 기뻐 박수를 보내줄 수 있고. 또 이런 말들을 간혹 들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외부 강사 절대 안 불러. 내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에이 설마.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여기 외부 강사를 모실 때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은 절대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되기, 그런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교역자들 전체 메일로 제가 보냈는데요, 지금 교수님들 중에는 이제 주일에 그 강사님 모시는 거는 다들 자기 강단이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교수님이나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 잘 전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다. 1년에 한두 번은 전체 70여선 교역자에게 다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우리가 지금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자.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해지면은요, 한나의 그 고통을 민감하게 그것을 보고 위로해주고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이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될 한나는 누구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주의 잃어버린 한 영혼은 누군지를 생각하며 통성